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추정순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기독교 교육 연구원에서 새롭게 출시한 사순절 말씀 달력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실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이시나요, 이게? 네. 이번에 출시한 사순절 말씀 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간단하게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력은 네. 보시나요? 아주 크게 생겼는데 이렇게 A2 사이즈로 한 면, 양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를 접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앞면에 이렇게 돌 모양으로 생긴 이 모양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들을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팝업의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각각 붙이시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40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다 붙여진 이런 팝업 형태로 완성이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PPT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PPT. 네, 첫 번째 제가 편의상 여기 맨 앞에 있는 것을 일면이라고 하고요. 이 일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뭐 현장에서 만나시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이 사순절 새롭게 출시된 말씀 달력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어로도 쓰여 있고 한국말로도 쓰여 있는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alking with Jesus. 예, Walking with Jesus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말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 보시면 네. 잠시만요. 이거. 네. 위에 버튼. 아, 이게 왜일까요? 네, 넘어갔나요? 네. 일면에 보시면 색깔은 절기 색깔인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경에 조그맣게 십자가와 하트, 이 부활절 사순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0개의 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의 돌 모양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40개의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따라가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개의 돌멩이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주요 절기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금요일, 세종목요일, 뭐 제수요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들 보시면 주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종려주일과 또 성금요일, 부활절 이런 식의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일면에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면, 이면은 어떤 구성인지 한번 보실게요. 이면에 보시면은 말씀 이미지, 이게 스티커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 이미지와 동일하게 흑백의 화면으로, 흑백의 그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열었을 때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40개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3면. 3면을 보시면 3면에는 각각의 날짜에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은 좀 말씀이 좀 긴 경우에는 약간 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한 구절 말씀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40개의 말씀이 뽑아져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일매일 묵상할 말씀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고난 주간의 말씀이 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5번째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이 나오실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입성하셔서 고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사건들을 그 이후에 쭉 다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유의하셔가지고 미리 읽으시고, 그다음에 종려주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앞에 읽었던 말씀을 묵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면에는 저희가 앞에 그 3면에 보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뽑았다고 했는데, 4면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전체를, 그 본문 전체를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표의 형태로 왼쪽에 보시면 표의 형태로 해서 그 1, 2, 3, 4 해서 40까지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제목과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제목을 정할 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이 주어를 예수님으로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혹은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온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위한 팁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A2를 반으로 접어서 A3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재밌게 하시려면 이쪽에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인 형태로 하면은 이렇게 붙여서 활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를 들다가 못 들은 요거를 뜯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풀로 붙여서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활용을 위한 팁도 적어드렸으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 말씀 달력의 이미지,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달력에 붙여지는 이 부분에 붙여지는 스티커는 저렇게 A4 사이즈로 한 곳에 이렇게 모아 놓았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상징 이미지, 그 말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어떤 사파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구성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현대적인 이미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말씀 달력 여기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똑같은 말씀을 찾아가지고 흑백이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컬러 스티커 모음판에서 그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나서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팝업 형태로 완성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미지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저희가 먼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상징 스티커 이미지. 네, 첫 번째 요 이미지를 보면은 요게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네,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야기 제목이고요. 요거를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야기 제목을 넣었고, 실제로 이 말씀 달력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어떤 이미지일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거는 뭔 것 같으세요? 네, 이것은 지혜와 키가 자라심. 누가복음 2장 52절 소년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뭔 것 같으세요? 네, 같이 만나서 하고 싶네요. 네, 세례 받으심. 네 번째는 네, 이거는 뒤에 약간 사탄 같은 이런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시험 받으심. 다섯 번째는 뭔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앞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자국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자들을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말씀을 한번 상징해 보았고요. 여섯 번째,
요거 예, 벌써 답까지 1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만 보시고 상상하시면 12제자와 함께 하심. 그리고 이거는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뭔가를 선포하고 계시고 손에는 성경 같은 거를 들고 강의 같은 걸 하시는 것 같고 손으로는 뭔가 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는 뭔 것 같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 종류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예, 요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번째는 기도,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심. 9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요거는 쉬우시죠? 아이들하고 네, 선생님들도 좋고요. 부모님들도 좋고 해보시면 5,000명을 먹이심.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11번째 이거는 네, 물 위를 걸으심.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을 다 그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저거를 좀 잘라 보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이게 답이 같이 나와서요. 이거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뭔가에서 해방이 돼서 일어난 것 같고 밑에는 자기의 어떤 침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14번째는 어떤 말씀인지 한번 그림을 보시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있고 뭔가를 이렇게 딱 만진 것 같아요. 네. 혈루병 여인을 고치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상징해 보았고요. 그리고 15번째 그림이 먼저 띄워져 있는데 요거는 작은 아이의 손이 있고 누구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거는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네, 이것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거.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상징해서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16번째 그림은 사실 집의 형태가 조금 현대의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 그림을 보시고 딱 떠오르시는 예수님의 행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중풍병자를 고치심. 근데 뭐 중풍병자 중에서 4명의 친구가 이렇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그 친구를 인도하였던 그 사건이고요. 17번째 보시면 이거는 뭔가 이렇게 눈에 가려져 있던 뭐가 이렇게 딱 하면서 친구의 눈이 막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지만 특별하게 이름이 나와 있던 바디메오를 고치심. 그것을 상징해 보았고요. 그리고 18번째는 한 자매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기쁜 이런 게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심으로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9번째 나사로를 살리심.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몸에 막 붕대를 다 감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혔다가 장사되었다가 저걸 풀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붕대 같은 것을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20번째 11셈병자를 고치심. 네. 그렇게 상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이 지났고요. 나머지 또 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무가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없이 나무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말씀일까요? 삭개오와 친구가 되심.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말씀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22. 요거는 네, 답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 이웃에 대해 가르치심.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웃에 대해 가르치심인데 제목이 좀 길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해서 뭔가 이웃을 좀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3번째 네, 어린아이를 축복하심. 네,
되게 귀엽죠. 어린아이 축복하신. 그리고 24번째는 뭔가 뒤에 이게 좀 강조가 돼서 앞에 그림이 강조가 돼서 나왔는데 뒤에 산이에요. 저게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산이 있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요거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신 변화산 사건인데 요거를 상징했고요. 그리고 25번째 먼저 떴는데 요거는 아시겠죠? 딱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말씀을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미리 나왔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번째가 이미 나왔는데 26번째 보시면 뭔가 이렇게 상이 엎어져 있고 돈이 막 이렇게 떨궈져 있고 채찍이 있는데 요거 보시고 상상하시는 그림은 성전을 깨끗이 하심. 그리고 27번째는 요거 좀 현대적인 의미죠. 요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병자들을 고치신 그게 딱 한 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28번째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을 칭찬하심.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인데 네, 저걸 제목을 저렇게 조금 예수님을 주어로 달리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뭔 것 같으세요? 약간 위에만 나오셔서 좀 무서울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네. 한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림.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지금 옥합,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0번째는 이건 딱 보시고 너무나 유명한 상징 이미지라서 아실 것 같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심. 그리고 31번째 이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32. 이거는 뭔 것 같으세요? 이거 그림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이 그림이 아니고 저 그림 뒤에 그 산이 이렇게 있어요. 동산 같은 게 있어서 이거는 아까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그림 요 PPT에만 잘못 들어갔고요. 네, 요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네, 스티커에는 저 모양이 아니고 저 기도선 뒤에 이렇게 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번째 이미지 이거는 얘는 상징이라기보다는 딱 보시고 직관적으로 아실 것 같죠? 네, 이거는 주어가 유일하게 예수 아까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뭐 향유를 부은 여인 그거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 요거만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사건이고요. 34회 보시면 요거는 뭔 것 같으세요? 요것도 약간 현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체포되심. 35회는 네. 요거는 베드로가 막 부인하면 여기 아니라 그 성경 구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보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함. 그리고 37번째는 십자가를 지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옮겨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38 우리 요때가 사실은 절기상으로 따지면은 세종 목요일인데 그때 이제 그 31번의 말씀을 다시 읽으셔도 되고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 39에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그리고 40번에는 저게 열린 무덤이 아니라 닫힌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심. 요걸로 해서 사순절 그 40일 동안의 요 달력의 이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 달력을 각 가정이나 혹은 교회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령대도 뭐 미취학부터 해가지고 아동부 이상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조미연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달력의 구매에 관한 거는 아마도 기독교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니까요. 네, 지금은 아니고 안내될 예정이니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워킹 위드 지저스 말씀 여행 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조미연 전도사입니다. 네, 먼저 말씀 달력을 활용한 활동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의 여정 말씀 달력을 통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진행해도 괜찮고 중간에 진행할 수도 있는 활동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서 설명드릴 때 그 부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했는데요. 두 가지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달력의 상징 이미지들을 활용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놀이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온라인 활동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이 활동은 말씀 달력을 활용해서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줌을 통해서 모여서도 말씀 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두 가능한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달력 앞에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활동을 설명드릴 텐데 이걸 잘 활용해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달력의 상징 이미지를 활용한 활동 중에 첫 번째인 내 마음에 남은 상징 이미지는 이라는 활동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말씀 달력이 1인당 1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종이가 원하는 색상으로 필요하고 색연필과 사인펜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먼저 말씀 달력을 들고 모이는데요. 이 활동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40일 동안 다 하고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한 주 한 주 하고 나서 모여서 함께 진행하셔도 좋은 활동입니다. 먼저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고 만났다는 전제로 진행을 했을 때 같이 읽었던 말씀에 팝업을 올려서 함께 이미지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읽었던 말씀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미지, 내 마음에 가장 남았던 상징 이미지가 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왜 이 이미지가 내 마음에 남았는지를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를 하고 만났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다섯 번째 날에 묵상한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이미지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은혜를 공유하고 서로 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남았는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달력을 다르게 활용하고 싶으실 때는 책갈피로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팅을 했더니 사진이 조금 빛이 번졌는데 약간 이렇게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성경책에 꽂아두거나 가정에 세워두고 함께 보면서 할 수 있는 책갈피를 만들어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 이미지를 붙이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조미연이라고도 한번 만들어 봤고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을 적어서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 또 아니면 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내가 느꼈던 마음이나 또 묵상했던 내용을 써서도 한번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상징 이미지를 또 활용해서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력의 상징 이미지를 활용한 활동 중에 두 번째는 상징 이미지 속 성경 말씀을 찾아라입니다. 여기서도 사순절 말씀 달력이 1인당 1개씩 필요한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먼저 이렇게 팝업북을 저희 사순절 말씀 달력을 다 이렇게 팝업을 덮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덮어놓은 상태로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순서를 맡은 친구를 정해요. 같이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는 어느 순서로 돌아갈지 순서 방향을 정하고 먼저 내 순서가 됐을 때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미지를 얘기하면 덮어져 있는 상태로 그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상징 이미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미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면 제일 먼저 5번 팝업북에 5번을 딱 들어서 이 이미지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찾았다 외치고 이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이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나중에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상징 이미지가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묵상했는지를 한 번씩 다시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이 이미지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한 활동으로 세 번째는 상징 이미지를 보고 맞춰라입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 1개랑 주사위 1개, 보드게임, 말판에 말이 필요한데요. 말판의 말은 인원수대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말씀 달력에 1번 앞에 말을 다 세워놓고 시작합니다. 내 말을 정하고 그다음 주사위를 순서를 정해서 던집니다. 그다음 그 주사위만큼 나온 숫자만큼 이 판에 숫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말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처음 던졌는데 3이 나왔다면 3번에 내 말을 세우고 이 말씀 팝업 말씀 달력에 3번을 들어서 이미지를 본 후에 이게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이 어떤 여정을 가셨던 말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혹 만약에 이게 이 밑에 말씀을 읽지 않고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 성경책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책을 찾도록 30초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미취학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성경책을 찾는 게 어렵거나 혹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30초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연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고요. 성경책을 찾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미취학 친구들은 그 밑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읽는 것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책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 미취학, 취학 친구들 다 같이 진행하는 활동이라면 선생님이나 교사의 도움을 미취학 친구들은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사위를 던져 말을 이동해서 이 40일의 여정을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상징 이미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여정을 함께 다시 걷는 느낌으로 40일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들기 활동을 2가지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만들기 활동은 십자가 양초 만들기입니다. 양초를 만드는 이유는 양초가 불을 붙여서 자신을 태워가면서 세상을 밝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이유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양초 만들기 활동으로 만들기를 제시해 보았어요. 보여지시는 이미지는 다 땡땡몰에서 양초 만들기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그 양초에 저희가 말씀 달력에 제시했던 이 이미지 그림을 나중에 추후에 활용할 때 이 이미지를 고리를 걸어서 양초에 걸어서 이렇게 한번 양초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들기 활동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PPT로 적어 보았는데요. 아마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초를 3등분으로 접고 그 3등분을 3개로 다 자르고 먼저 긴 거 2개를 가지고 심지를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긴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1개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접은 후에 예수님 십자가의 옆에를 만들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 만들기는 미취학 친구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함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만들면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상징 목걸이 만들기입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이미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쇼핑 다 땡땡몰에서 판매하지만 다른 십자가 목걸이를 활용하셔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제시된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혹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느낌이나 혹은 다른 형태, 이미지가 생각난 것이 있다면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그 형태를 활용해서 목걸이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 형태를 가진 제가 제시한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는 먼저 저렇게 십자가 모양의 내가 원하는 색깔로 색칠하고 예쁘게 꾸미고 거기 위에 저희가 제시했던 사순절 말씀 달력의 이미지를 붙여서 꾸미는 활동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걸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목에 걸고 계속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순절 말씀 달력 2022년 기교연 말씀 달력에 대한 활동 안내였고요. 다음부터 안내는 서신일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교육 연구원을 섬기고 있는 서신의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앞서 사순절 팝업 말씀 달력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순절 또 부활절 절기 교육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 현장에서 절기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앞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 팝업 달력을 잘 설명해 주시고, 예, 이 팝업 달력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까지 너무나 잘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이 팝업 말씀 달력은요, 지금 이제 열심히 인쇄 중에 있고요. 네, 인쇄 중에 있고, 인쇄 후에 또 후 가공이 필요한 작업이 있어서 지금은 아직 주문이 어렵고요. 2월 3일부터 선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월 7일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배송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매를 하셔야 되냐? 기독교 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첫 이제 기독교 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시면은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구매하실 수 있도록 창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 채널 톡을 통해서도 문의도 가능하시고 주문도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기독교 교육연구원을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톡이 뜨는데 거기서 문의도 가능하시고 또 그리고 네, 또 무통장 입금하시면은 저희가 배송도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 채널 톡은 다른 자료를 활용하실 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카오 채널도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한 여기쯤 우측 상단에 교육교회 정기구독 밑에 1:1 문의라는 칸이 있는데 거기 누르면 채널톡으로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이 사순절 팝업 말씀 달력 이 멋진 달력에 이제 교회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격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네,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현장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계속 저희 연구원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과 주문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예, 지금 팝업 말씀 달력을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사순절뿐만 아니라 대림절에도 말씀 달력이라는 이 절기 교육 자료는 기독교 교육 연구원의 시그니처 절기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자료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작년, 재작년 이전에 개발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 달력 한 3개 정도를 더 소개해 드림으로 인해서 좀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고자 이 시간 좀 큐레이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화면에 보시면은요. 네, 이 말씀 달력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사순절 말씀 여행이라는 말씀 달력이고요. 네, 첫 화면이 네, 보시면은 요게 말씀 달력판이고 그 다음에 요게 스티커입니다. 네, 스티커이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다 붙인 모습이 완성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달력이 이렇게 말씀 달력판과 스티커가 딱 한 세트이고요. 그리고 매일 날짜마다 사순절의 40일 동안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1, 2, 3, 4, 5, 6, 7, 8, 90 날짜에 해당하는 이 숫자에 있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사순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달력을 완성해 가는데요. 여기 말씀 달력판에 여기 그날 묵상할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말씀 여행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만들었던 개발된 그런 말씀 달력이고요. 그리고 또 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말풍선으로 구성된 말씀 달력이 또 있습니다. 이 달력도 마찬가지로 사순절 말씀 여행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구성된 사순절 말씀 달력인데요. 네, 여기 이제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달력판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이 여기 상세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여기 이 스티커가 투명 스티커입니다. 말풍선 스티커 마찬가지로 1일이면 1에 해당되는 숫자 말풍선 스티커를 뜯어서 붙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 달력인데요. 네, 이거 여기 이제 말풍선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풍선은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풍선이 있는 이 말씀 사순절 말씀 여행 말씀 달력은요. 전 연령에서 활용 가능하고요. 스티커만 붙이면은 좀 아래 연령에서 가능하고 여기 나와 여기 이제 하얗게 소개된 이제 본문의 말씀이 좀 길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진행한다. 그러면 또 고학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말씀 달력입니다. 이 사순절 말씀 여행 두 가지의 달력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말풍선을 다 붙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요것도 말씀 달력이에요. 작년에 출시된 자료인데요. 네, 여기 40개의 조각이 십자가 조각이 이제 퍼즐처럼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색칠하면서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짜잔 이렇게 병풍형으로 아코디언처럼 펼쳐지는 자료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온세대 교육 자료라서 사실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이 아코디언 병풍처럼 쭉 펼쳐지는 이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따라갈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그림과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보다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그런 사순절 달력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이 뒷면에 보시면은 이 뒷면에는 가정에서 기도, 절제, 나눔 등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순절 말씀 달력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온 세대 교육 자료로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개 정도의 말씀 달력을 추가로 더 소개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사순절 그림일기라는 온세대 교육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온세대 그림일기는 재고가 많지는 않아요. 올해가 시작되면서도 벌써 구매한 교회도 있었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재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교회들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사순절 그림일기는 안에 상세한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열면 이 안에 40일 동안에 첫 페이지 나온 화면이 PPT 화면이에요. 40일 동안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사순절을 함께 예배로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매일매일 40일 동안 요일별로 주제 말씀, 본문의 말씀, 요절, 찬송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찬양도 들어 있어서 사순절에 관계된 찬양도 들어 있어서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가정 예배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그림 일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날짜를 쓰고 그날의 요절 제시된 요절을 또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한 내용을 또 함께 그림을 그리고 또 가정에서 나눈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을 적어보고 그런 내용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그림일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또 한 가지의 팁을 드리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필사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사복음서는 좀 길고요. 요한복음 정도는 돌아가면서 같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보내는 것도 좋은 온세대 교육 절교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요거는 이제 지저스 맵이라는 말씀 묵상 자료인데요. 요 사이즈 자체가 여권 크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 실제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이고요. 지저스 맵 말씀 묵상은요. 네, 반갑게도 청소년 자료입니다. 고학년 이상에서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지저스 맵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지도를 따라가면서 탐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22 지역에 예수님의 지나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장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묵상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큰 지도도 전체적인 지도가 나와 있고 한 장 한 장 여기 나인성 나와 있고 그 지역에 사신 예수님의 활동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탐험을 마치면 미션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미션 스티커는요, 맨 뒷장에 있어요. 그래서 미션 스티커를 하나 뜯어서 여기다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묵상을 도울 수 있는 질문이나 이제 문구들이 있어서 더 좀 깊게 사순절을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된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 미션 스티커 자체에도 하나의 퀘스트가 있어서 뭐 배지, 깃발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시상을 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좀 급하게 설명드리느라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큐레이팅해 드리는 모든 자료는 이 모든 교육 자료는 교육교회 2월호, 3월호, 4월호를 통해 연재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사순절 교육 활동이고요. 부활절 관계에서는 2개의 교육 자료만 제가 소개해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거는 딱 보시면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부활절 달걀 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 봤는데 이거 만드는 거 다 딱풀로도 잘 붙습니다. 딱풀로도 잘 붙고요. 잘 만든 다음에 삶은 달걀까지 잘 꾸며서 안에 쏙 넣어서 간단하게 한 장의 시트로 굉장히 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4 사이즈의 시트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인데요. 부활절뿐만 아니라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 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딱 종이컵 모양 나올 것 같죠? 종이컵 모양이 되고요. 이 안에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들었을 때 완성 사진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한 장에 다 나와 있고요. 이거를 만들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자체로 종이컵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짠 만들어서 이렇게 안성한 무덤을 뚫고 나오는 예수님, 해피이스터하고 무덤을 뚫고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장으로 된 간단한 교육 자료예요. 그러니까 빨대 정도는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나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만드실 때 혹시 이제 뭐 종이컵으로 만드는 밑바닥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그냥 아예 종이컵 하나를 사셔서 종이컵에다 붙여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 있는 교육 자료들을, 절기 교육 자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교회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가치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활용도 다르잖아요. 교회 현장에서 사역자분들께서 이 자료들의 애정을 가지고 또 연구하셔서 또 필요한 자료들을 사용하시고 또 말씀 달력을 통해서 풍성하게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